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하고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724쪽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신년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2002년 하면 생각나는 게 월드컵 그리고 4강이었지요. 2020년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것은 코로나겠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했지요.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에 의학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문가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로 지구촌이 되었잖아요. 세계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루 안에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고 물류가 오고 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공유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것이 멈추어선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전문가 그룹은 진단하기 시작했어요. 왜? 도대체 왜 이 코로나 이 단백질 덩어리가 뭐길래 이러한 일이 생겨났을까? 진단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연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었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코로나였다. 이 탐욕이 그치지 않는 한 또 다른 코로나의 습격이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하고 나면 그러면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치유, 회복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린 푸드, 그린 에너지 이런 말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들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맞아. 먹거리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 인간의 탐욕을 채우던 그 먹거리 이것에서 소식을 하고 육식을 제어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산하고 그것을 소비할까?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1인당 에너지를 1년에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이것으로도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엄청난 공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탄소 배출권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불과 몇 년 전에도 우리가 모르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요즘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이미 진단을 했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받아들였죠. 뉴 노멀. 이제까지 정상이 아니었는데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정상이다. 그래서 비대면의 사회를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비대면의 사회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교회에도 두 가지의 위기를 겪게 했습니다. 하나는 비대면의 비판에 직면을 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비판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끔찍할 정도로. 그동안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이제는 조금 외곽에 밀려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을을 가면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획도시 안에도 보면은 교회가 여전히 중심적인 모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소망이었다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서 친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부족해도 엄청난 비난이 쏟아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교회는 친근한 공동체가 되지를 못했어요. 차라리 교회가 없었으면 하는 비판에 직면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교회의 내적인 위기입니다. 비대면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신학적으로 정립도 안 돼요. 나름대로 이 비대면의 상황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되지 못했어요. 자선책이죠.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거든요. 교회는 함께 해야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나와 너와의 만남. 이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찬양, 함께하는 봉사, 함께하는 교제, 함께하는 기도, 함께하는 전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한다는 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대면의 이 상황이 이 공동체의 특성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도록. 과연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함께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들이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걱정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 예전에 함께 했던 이것들을 함께 공유해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두렵다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겁니다. 많은 교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런
걱정과 염려 또 두려움을 느낍니다. TV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하잖아요. 요즘 낚시가 대세인데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면 야 정말 팔뚝만한 방어, 요즘 방어철이잖아요. 예, 한 15kg 되는 문어 이런 거 잡아 올리면 야 저런 것도 있었어? 야 우리가 먹었던 것이 저렇게 컸어? 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직접 낚시해 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야, 이 느낌이 어마어마해 라고 하는 게 보고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낚싯대를 잡아봐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 코끼리, 이거 마찬가지예요. 책으로 보는 거와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화면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기억이 평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만남 가운데 되어지거든요. 함께 만나 예배하고 함께 만나 찬양하고 함께 만나 기도하고, 여기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비대면의 사회에서 비대면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뒤바꿀 정도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영적 체험이 주어질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예요, 솔직히. 그래서 두렵죠.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게 나만이 갖는 두려움이고 나만 갖는 걱정이고 염려입니까?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비대면의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 길어졌어요. 백신이 나왔지만 이게 다 접종이 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 돼요. 5월부터 모더나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4천만 분인가? 아마 21년도 연말까지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비대면의 상황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함께함의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떨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정말로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르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굳건히 견지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또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의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지 못하게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거든요. 저도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 강제적으로 어쩌면 새벽 기도를 2주 동안 쉬어본 적이 있어요. 혼자 나와가지고 기도해 보다가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쉬어보자. 근데요, 내 안에서 영적 게으름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이번에 2.5단계 다시 하면서 지난 12월에 예전 같았으면 또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쉬고 싶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왜 또 핑계거리는 많아요. 날씨도 영하 13도, 14도 새벽에 이렇게 떨어지고. 야, 아침에 일어나려니 쉽지 않지요. 목사인 나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회복이 과연 가능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합당한 핑계를 찾는 데 도사예요. 사탄 마귀가 핑계거리를 탁탁탁탁 알아서 던져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처럼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회복할 수 있는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린, 나를 나되게 한 십자가의 복음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 코로나의 시대, 비대면의 시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 주님은 저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셨어요. 왜냐하면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의 주체가 아니고 회복의 대상이에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간구하면 돼요.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교회는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에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그렇게 주시고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그래서 두렵고 떨고 무서워 흩어지고 숨었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교회를 세워가셨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도록, 배고픔이 무섭지 않도록,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지 않도록, 사자의 먹이가 되고 화형당하는 게 무섭고 두렵지 않도록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교회를 세워가셨어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개혁하셨어요. 교회는 환골탈태했고 교회는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되었어요. 우리는 회복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시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2021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의 주제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회복을 열망했던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어요. 이 민족의 회복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에스라가 3차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귀환하잖아요. 귀환해서 보니 아직도 이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이미 1차로 포로 귀환했던 학계 스가랴가 있었는데 그들의 수고와 노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졌어요.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은요, 여러분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는 거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에스라가 느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부르짖었어요. 에스라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감동했어요. 아, 저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저 에스라가 저런 존재였구나. 그래,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회복을 향해 나아오지 못했는데 저 에스라가 있었지. 그래서 에스라의 통곡 앞에 같이 통곡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하오니 우리에게 할 바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원리들을 이 에스라 10장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에 대한 열망이에요. 이 열망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회복은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하거든요. 요즘 TV 예능 가운데 제목부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우리 이혼했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 인기 있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가 생겼어요. 제가 아는 배우, 유명한 영화 배우, 인꼬 부부로 소문났는데 오랫동안 살다가 이혼했거든요. 이혼했을 때 충격이었어요. 야, 잘 살았는데, 인꼬였는데 왜 헤어졌지? 이혼한 부부가 나와가지고 풀어가는 이야기가 그 프로거든요. 왜 이혼했을까? 이 아내에게 배우였는데 자기 선배 배우가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고 비난하고 뒤통수 치고 그 선배 여배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남편이 그 상대 선배 여배우하고 작품을 하는 거예요. 하나 하고 또 하고 그리고 같이 골프 치러도 가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선배 여배우가 나 뒤통수 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래서 난 당신이 그 여배우하고 작품하는 거 너무 싫어. 어울리는 거 너무 싫어. 그랬더니 이건 일이야. 나 배우잖아. 이건 일이야. 그러니 당신이 이해해줘. 이해해달라고 하고 이건 일이니까 당신이 이해하라고 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곰고 골아서 이혼했어요. 또한 이혼한 부부가 등장하는데
유명 유튜버죠. 젊은이예요. 시댁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 늦둥이, 아버지가 한 50 넘어 나는 아들. 근데 이 시아버지가 80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 20대 후반의 며느리가 시아버지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댁살이가 힘들어서 어린 딸을 내놓고 이혼했어요. 이혼했던 부부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나가지고 대면을 해요.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생각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더 깊은 대화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관계 회복이 되어져 가요. 오해가 풀리고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는 거지요.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생각, 이것들이 잘못되었었구나. 내가 그때 왜 받아주지 못했지? 내가 좀 더 신경 써주지 못했지? 이런 것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발을 하고 다시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 진정한 뉘우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을까. 저도 보니까 이혼한 사람 뭐 잘했다고 그거 드러내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어요. 관계의 회복. 아, 잘못했구나 그때.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에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왜 주님 붙잡지 못했을까? 그때는 왜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지 못했을까? 에스라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를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백성을 진정한 회개 자리로 이끌어 가면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지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파멸의 지름길이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큰일 났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하나 되어져 가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섭리의 주관자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요? 그거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태양 떠오르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평안하다 하는 거 여러분 겁내셔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요, 회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파멸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것, 함께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됐다, 하나님 없이 평안했다, 이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걸 더 두려워하세요.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회개케 하시고 진정으로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두 번째 원리는요, 각성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회복을 향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 은혜에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던 사람,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제서야 눈에 들어왔던 사람, 스가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지키는 에스라, 당신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대로 행할 것이니 힘써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에스라가 펼친 이 회복에 대한 열망을 스가냐가 알고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찌할꼬 할 때에 이 스가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그 열망 안에 살고 있는 에스라가 있다. 그가 가르친 대로 우리 따라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회복을 원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 비대면이 길어지면서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기도, 함께하는 봉사, 함께 하나님을 향한 만남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 이 비대면의 시대. 이게 그립고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걸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선뜻 나서서 지금 이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 그에 맞는 대로 우리가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며 이것들을 다시 회복해 나가자라고 이렇게 나서기가 힘들죠. 영적 게으름에 젖어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나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함께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영적 기름 부으심이 있고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도, 찬양들은 한시적인 거예요. 그건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모습이 아니고 최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일상화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대면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봉사와 헌신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두드려보고 도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러한 교회만 살아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전망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한국 교회는 줄어들 것이다. 비대면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영적인 게으름의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더 좋은 이 영상을 제공하는 커다란 교회들로 옮겨가니까 작은 교회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 사라지면요, 큰 교회에서 사라져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전도 잘해서 큰 교회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80년대까지예요. 지금은 다 수평이동이에요. 작은 교회에서 다 큰 교회로 수평이동. 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 작은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요, 큰 교회도 다 무너져 내린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복. 함께 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예배를 함께 하고, 기도를 함께 하고, 찬양을 함께 하고, 어떻게 방법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할 때, 그때 끝나면 그러한 교회들이 더 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다움의 모습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는 코로나를 진단하고 코로나의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뉴노멀이 비대면의 모습들이 새로운 일상으로 다가온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교회의 본질은 만남인데,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 최소한의 장치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굳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형식화된 신앙생활 할까 두렵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아버지 감당하지 못하는 촛대가 옮겨진 그러한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임을 고백했던 우리들, 영적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의 삶을 더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믿음의 삶을 더 아름답게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열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에스라를 돕던 스가냐 같은 동지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승리 소리교회에 아버지 스가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을 세워주소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